소년부 예배에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다나락방 모인 제자들 오순절 열심히 기도를 했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맺네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주셨네. 복음의 증인 되어 나가라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증인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 들고 열방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 들고 열방으로. 마다나락방 모인 제자들 오순절 열심히 기도를 했죠. 예수님 약속하신 성령님이 맺네 그들에게 권능을 더해주셨네. 복음의 증인 되어 나가라 온 세상 모든 곳에서 증인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복음 들고 열방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 복음 들고 열방으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를 맞이하여 정말 어렵고 힘든 이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추석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아 모든 가족들이 모일 때 특별히 안전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 빨리 교회에서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소년부 친구들, 혹시 싱크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싱크홀은 땅 속의 빈 공간 때문에 땅이 무너져 내리면서 생기는 구덩이입니다. 그러니 싱크홀이 생길 만한 곳에
집이나 건물을 짓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 땅에 집을 짓게 되면 집이 완성되기도 전에 무너지거나 작은 충격에도 건물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런 싱크홀 같은 땅에 집을 짓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같은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멋진 집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하며 집을 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두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지을까 생각했습니다. 나는 넓고 평평한 반석을 찾아서 집을 지을 거야. 난 저 넓은 들판에 집을 지을 거야. 두 사람은 각각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곳에 집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뚝딱뚝딱 기둥을 세우고 든든한 벽도 만들었습니다. 반짝반짝 햇살이 잘 드는 창문도 내고 멋진 지붕도 올렸습니다. 뒤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만들었고 알록달록 예쁜 꽃이 있는 정원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집을 보며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저기 언덕 위에 있는 예쁜 집을 좀 봐. 저기 들판에 있는 집은 누가 지었지? 저런 집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두 사람은 자신들이 지은 집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폭우가 되어 넘쳤습니다. 우르르 쾅쾅, 주룩주룩 번개가 치며 거세게 내리던 폭우로 강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넘실거리던 강물은 순식간에 두 집을 삼킬듯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휙휙 강한 돌풍까지 불어와 순식간에 두 집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폭우와 넘치는 강물, 그리고 돌풍이 휩쓸고 간 두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덕 위에 지은 집은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텼습니다. 하지만 들판에 지은 집은 견디지 못하고 끝내는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건물을 지은 곳, 땅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곳 모두 평평한 땅처럼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덕 위의 집 바닥에는 반석이 든든히 자리 잡고 있었지만 들판에 있는 집 바닥에는 모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폭풍우가 왔을 때 평평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바람을 버텨낼 수 있었지만 들판에 있는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이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과 상관없이 건물만 튼튼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들판에 집을 지은 사람은 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와 매우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산 위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를 산에서 전해 주신 말씀, 즉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지만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그대로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면 반드시 그 집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거쳐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집은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어떤 사람은 돈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삶의 반석으로 삼습니다. 성공이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은 성공을 삶의 반석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 가치가 바뀔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줍니다. 외모나 돈, 성적과 같은 가치는 금세 시들고 말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험난한 폭풍우가 우리 삶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더 좋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롭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소년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크고 작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있는 일이기도 있지만 또 어떤 일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큰 일을 겪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좌절하여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큰 일을 겪을 때에는 돈과 권력, 명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지탱해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년부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가장 슬기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오늘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생님의 광고에 집중합시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입니다. 소년부 잠언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을 가장 슬기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소년부가 되기 원합니다. 소년부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건강하게 만날 때까지 안녕.